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과 내일은 성탄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 나오는 그 결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줄기는요, 쓰러진 나무의 줄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러진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버려진 나무와 같은 것이죠. 이 쓰러진 나무의 줄기에서 누구도 뿌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화려한 왕궁이나 많은 사람의 기대를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의 집에서 또 아주 알 수 없게 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결실은 3절에서 5절에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게 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대로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또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6절에 그때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그분의 그 원칙대로 그 뜻대로 다스릴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약한 가축과 강한 짐승이 함께 어울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은 마치 천적 관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쓰죠. 연약한 것은 강한 것에, 강한 짐승의 먹이가 되어야 하는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싸움도 없고 어떤 긴장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는 말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데 이 위를 물이 덮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창세기에서 쓰였는데요. 창세기 7장 20절에 노아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이 잠긴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류를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이 물로 그 모든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그 물이 모든 땅을 덮었을 때 이미 있었던 바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홍수로 그 홍수의 물로 덮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었던 것처럼 이 노아의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그 심판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덮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리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될 것이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소망하며 이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묵상할 때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나라는 어떤 모습과 같다고 묵상이 되었냐면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인간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어떤 싸움도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할 그 나라는 회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좋으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땅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메시아가 주인으로서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과거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나타나는 모습은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그 회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평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있지 않다면 혹시 우리의 주인은 아직도 나 자신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평화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참 모습, 그 평화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